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2026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겉면을 보시면 2026년 새해 표어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앞에 현수막도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에 따른 실천사항 4가지를 정했는데 여호와께 맡기는 우리의 삶, 또 여호와께 맡기는 우리 가정과 가족, 여호와께 맡기는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학업,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께 맡기는 우리 교회로 정하고 새해에는 내 삶의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주제 성구가 바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며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지키리라 다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게 건강의 계획이랍니다. 새해는 운동도 좀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뭔가 좀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대, 그리고 교회와 신앙에 대한 다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갔던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참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됐는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준비하지 못한 일들이 터져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피하고 싶었던 문제들이 항상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새해를 출발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삶의 방향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 둘째, 그럼 하나님은 그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새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성격은 지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주는 시. 보통 우리가 시편이라는 말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시편에 나오는 어떤 고백이나 찬양보다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이란 어떤 것이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잠언과도 같은 시편이 바로 본문입니다. 다윗은요 이 시를 쓸 당시
인생의 연륜이 아주 깊은 노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시편 37편 뒤에 보시면 23, 24, 25, 26절 오늘 이 37편의 절정이자 다윗 인생의 최대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 있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과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조물주로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굴복의 삶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그렇죠? 때로는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억울함과 오해 속에서 생명을 건지고자 도망다니고 숨어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과 의인이 손해를 보는 모습 속에서 그는 수많은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반역으로 맞서 싸워야 했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37편 안에는 반복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왜 악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런데 당시 다윗의 질문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질문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새해에는 정직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손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많은 질문과 생각, 때로는 우리의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그렇다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먼저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맡길 거 아니에요. 길을 맡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길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어떤 한순간의 계획, 소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 선택,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 어떤 한순간의 결과만 바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여정 전체를 맡기라는 겁니다. 이 삶을 맡기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맡겨라. 이 맡기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떤 설명이 나와 있냐면요, 이 맡기라는 단어는 굴려보내다, 또는 내려놓다, 또 짐을 그쪽으로 옮기다, 이걸 맡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맡긴다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첫째로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 계속 불안합니다.
나는 잘할 자신도 없고요. 그럴 만한 힘도 없고요. 그럴 만한 능력과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운전하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편안히 옆에서 잘 수도 있고 뭘 먹을 수도 있고 바깥 경치도 구경해 볼 수 있고 더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맡기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데 여기에 우리의 실수가 나옵니다.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할까요? 아니,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해결도 못할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굴려보내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고 그 앞에 보내지도 않고 내가 왜 짊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됨을 놓기 싫어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맡긴다고는 하지만 모든 그 기도와 간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맡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리려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나의 기도는 뭐가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온전하게 맡기고 의지해 보십시오. 아무렴 여러분, 아무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부족하고 연약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둘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다. 왜 제가 지난번 성탄 감사 예배 때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렸죠.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영상을 돌려보시기를 바라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 탄생하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1초라도 늦으시는 분 아닙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때가 되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사업, 때로는 자녀의 교육, 건강의 문제 등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내가 짊어지지 마십시오. 할 수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짊어져 봤더니 그저 고민과 갈등과 염려뿐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맡아주십시오. 예.
고백하며 2026년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무엇하시고 이루시고. 여기서 이루신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셨으니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붙들어야 할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결과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은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6절 말씀 시작.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이 빛의 특징은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깜깜하고 막막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의로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했고 우리가 선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잘했다는 것을 빛처럼 세상에 밝히 드러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 중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런 통쾌한 고백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순간은 원수들이 득세하고 순간은 그 앞에 한없이 초라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조용히 아니요, 그들 보는 앞에서, 그 잘났다고 떠들었던 그들 앞에서, 자기들이 옳았다고 득세했던 그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라고 그랬죠? 잘 차려진 식탁의 잔치상을 말하는 겁니다. 잘 차려진 잔치상을 내가 주시면서 네가 옳았어, 네가 잘한 거야, 네가 정말 잘해준 거야,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물론 소망도 있고 계획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미래의 불확실함이 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아니 때로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세상적인 평가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길 위에 서
서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면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선택하십시오. 그저 맡김은 한 번, 두 번의 흉내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매일 아침 시작할 때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굴려보냅니다. 주님 앞으로 옮겨놓으니 나를 맡아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 두 번째,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품으십시오.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셋째, 철저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동행하십시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했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2026년 한 해가 한낮의 햇빛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